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든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이 말씀, 특히 기도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러분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오늘은 좀 그림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그림만 잘 보셔도 오늘 은혜가 늘 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그림에 계속해서 이제 많이 계속 그림이 바뀌거든요. 다 영적인 그림들이고 말씀의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림만 보셔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어요. 사사기란 말씀 자체가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룬 것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몇 년 동안요? 350년 동안 죄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고 또 죄짓고 이 죄악의 악순환이 무려 350년의 스토리가 바로 사사기에 주된 내용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그래도 나름 정치를 잘했는데 이제 그 평안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참 싫어하시는 악, 여호와의 복전의 악,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들을 다루십니다. 7년 동안 그렇게 미디안 족속들을 통해서 억압당하게 하고 약탈을 당하게 하시는데 미디안이 어디냐면은 자, 앞에 화면에서 우측 하단 보이시죠? 그 황토색 부분, 오렌지 부분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살던 미디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디죠? 그 위로 그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마르모 형태,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인데 참 죄악의 악순환이 참으로 안타깝죠. 다른 그림으로 좀 보시면은 저게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먼저 사사의 뜻이 뭔지 아시죠? 사사의 첫 번째 기능이 뭔지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사사의 첫 번째 기능은 제가 작게 써놨나요? 재판장들. 두 번째 기능은 뭐죠? 정치 지도자. 때로는 이 군인 역할도 했습니다. 이 사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사사를 judgment, 판사, 재판장 이런 뜻이 바로 사사의 뜻인데 자, 그 사이클은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써있죠? 압제를 당하죠. 누구를 통해서? 대적들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러면 살려주세요. 간절히 회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또 망각해요. 망각. 은혜를 까먹고 또 죄를 짓는 이 죄악의 사이클이 바로 사사기 내용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 인간은 지극히 타락하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양념백인 다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나는 네가 죄 지을 줄 알았다. 시작.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막 주님 제가 또 죄 졌습니다. 내가 집 사고 권사인데 죄 졌어요. 아버지 나 같은 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난 네가 죄 지을 줄 알았다. 난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사사기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계속 죄 짓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타락하는 존재고 너무 쉽게 타락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거를 고발해주고 말해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타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 안 하시면 안 돼요.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헤세드의 사랑이 뭐예요? 영원하고도 불변한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자,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왜 밀을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밀은 넓은 데 타작해야 되는데 몰래 구덩이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농사지면 미디안 족속이 다 털어갔어요. 자기네 먹고 털어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가지고 이제 양식 뺏기지 않으려고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약한 그런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용사다라고 그래요. 용사다. 우리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은 6장 15절 가시고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런데 12절 위로 올라가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가 극히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 그런 겸손한 신자를 두고 용사라고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드온이 부르심 받았는데 기드온은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저 부른 거 맞습니까? 나처럼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나를 부른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지금 염소 고기도 가져오고 무교병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테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그 예배 현장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 염소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대는 순간 바위 속에서 불이 솟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서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기드온은 신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표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틀릴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그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우리가 신중하게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받고 기드온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아세라 복상을 찍어서 그거를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고 기드온은 여전히 마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밤에 낮이 아니라 밤에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기드온의 집안이 우상숭배 집안인데 사사로 부르시다니 궁금증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이 저랬어요. 뭐냐? 집안에다가 바알상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고 하나님도 믿고 이게 당시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을 철저히 깨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저 그림처럼 완전히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즐겨 찾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단적인 예로 마음의 고통이 오면 기도부터 해야지 스트레스부터 오면은 커피부터 찾진 않는가? 커피가 우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여성분 그러더라고요. 난 이거 없으면 못 산대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야죠. 할렐루야.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없으면 못 산디야. 작은 거지만 여러분 그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할렐루야. 스트레스 밀려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현대인의 특징은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힘들다는 많이 말하는데 현대인들은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겨 찾는 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찾는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요소를 온전히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와 소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우상과 불순종과 죄가 파괴되면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돼요. 어떤 회복이냐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 처음 맛보는 평안, 처음 맛보는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요소를 깨트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은 기드온은 진짜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저 부르신 거 맞습니까? 나 같은 겁쟁이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긴다고요? 내가 군의 수장이 되라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표징을 원한 게 무엇입니까? 6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되게 도전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비가 거의 안 와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천소파를 밖에 내놓습니다. 그게 가게 인테리어예요. 천소파. 비가 와도 괜찮으니까. 비가 거의 안 오니까. 천소파가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럴 정도 비가 안 오는데 일교차는 큽니다. 여러분, 일교차가 크면 뭐가 많이 생길까요? 이슬이 많이 생기죠. 뒤에 김이슬 지금 앉아있는데 일교차가 심하면 이슬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 이슬로 식물들이 많이 먹고 자라요. 그런데 도전적인 이 질문이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그 양털 뭉치를 놓고 여기 양털 뭉치는 풍덩 적셔주시고 땅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밑에 말씀 보시면 38절 보세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신비한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양털을 짜서 그릇에 담을 정도로 이슬이 많이 생겼고 땅은 안 적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이번엔 거꾸로 해주세요. 양털은 뽀송뽀송, 그리고 땅만 적셔주세요. 자, 39절 같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없어서. 이것도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땅만 적시겠습니까? 그런데 40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시니, 할렐루야.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기로 앞에 서 있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지금 나의 모습, 과거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동네, 이 가정, 이 교회,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과거의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니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감정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 따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따라 하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대승을 거두었더라. 아무리 연약하고 겁쟁인 기드온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대승을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길, 더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기드온은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순종해서 내가 군사들을 모집해서 미디안 군대를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모집을 했더니 이때는 되게 충성스러운 이 충성이 불타올랐나 봐요.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니까 처음에 몇 명이 왔을까요? 자, 맞추는 분은 제가 선물을 생각날 때 드리겠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처음에 기드온이 모집했을 때 몇 명이 모였을까요?
다시요. 좀 더 누가 정확히 32,000명. 할렐루야. 7장 3절 7장 3절 7장 3절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안 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7장 3절 모인 사람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어. 많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나쁜 거냐면 7장 2절 보세요. 많이 모인 건 좋은데 전쟁에 이기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구원했다. 여러분 내 손이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해놓고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거 하나님 그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걸 테스트합니다. 솔직히 무서운 사람 다 집에 가. 그랬더니 몇 명이 집에 갔어요? 3절 22,000명이 집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이 아니라 내 공. 자,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자, 10,000명인데 그 다음 어떤 시험을 하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셔봐라. 자, 물을 마시는데 이 중에서 10,000명 중에 9,700명이 목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먹었습니까? 강가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벌컥벌컥 마셨겠죠. 여러분 유격 훈련 받고 군대 훈련 받으면요 그냥 옆에 있는 논두랑 물도 먹고 싶어요. 타는 목마르 있으면 그냥 뭐 총이고 뭐 전투목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논물 먹고 싶을 정도로 목이 마른 그런 상태니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머리를 박고. 희한한 것은 10,000명 중에 300명은 사주 경기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았더라.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는 분 많이 계시죠? 개가 물 어떻게 먹죠? 깔짝깔짝 먹잖아요. 벌컥 마셔야지. 개들은 혓바닥으로 할짝할짝 먹으면 이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물이 질질 흘리더라도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미디안이 언제 급습할지 모르거든요. 전쟁 기간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사주 경계, 군대 말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흘려도 혓바닥으로 핥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경계를 분명히 하는 준비된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준비된 300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항상 영적 전쟁에 사주 경계를 하고 준비된 자가 된다면 약해도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도 약하고 마음도 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잠깐 미디안 적진으로 내려가 봐라. 네가 미디안 적진에 가면은 좋은 소식을 듣고 올 거야. 그래서 내려갔는데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이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군사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 영어로 한번 더 해봅니다. In time. In time. In time 무슨 뜻인지 아세요? In time. 말해주는 문제 아마 이따 아마 업어드릴게요. In time의 뜻을 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내가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나요? In time. 우리 터키 선교사님 몰라요? In time. 겸손하셔서 겸손해야죠 다들. In time. 호주에 오래 살았던 이준성 권사님 In time. 시키지 마요. 프랑스에서 안 들었어요. In time 뭐냐면 시간에 딱 맞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무서운데요? 지금 메뚜기 떼 같은 거기에 내가 지금 나랑 내 부하 불화랑 둘이 가라고요? 잡히면 죽는데 그래도 내려가 봐라. 내려갔는데 미디안 두 군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아무개 나 어제 꿈 꿨어. 꿈꿨는데 무슨 보리떡 덩어리가 남았어. 이게 뭔 꿈이요?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댕겨가지고 막 이게 뭔 꿈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 미디안 사람 그 친구한테 임한 거예요. 아하, 그 꿈은 자 말씀하는 것처럼
보리떡 한 덩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불신자인 미디안 군사가 꿈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다 붙였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손에. 할렐루야. 그래서 보리떡 한 덩이 막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드온의 칼이 적진을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보리떡 큰 덩이가 막 그냥 텐트를 부러뜨리고 보리떡 큰 덩이가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들여서 기드온에게 대승을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인타임이라는 말을 왜 썼고 타이밍만 왜 썼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보세요. 그냥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쫄래쫄래 그냥 몰래 미디안 집 내려갔는데 하필 두 군사를 만날 건 보며 하필 그 타이밍에 그림처럼 몰래 듣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나오지 꿈 꿨는데 말이요. 집이 꿈 해석 좀 해봐. 이게 뭔 꿈이요? 이 말을 듣게 하신 정확한 타이밍. 1분 1초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세상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답답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힘들고, 뭐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고, 뭐 때문에 내가 때려치고 싶고, 내가 뭐 때문에 죽고 싶은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솔루션, 해결이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세요. 멈추라면 멈추세요. 그 인타임,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야 선명하게 들리지, 하나님 주파수를 계속 보내는데 나는 A에 맞춰놓으면 주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게 기드온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승을 약속했으니 힘내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인도함 따라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로 나아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17절 보세요. 자, 7장입니다. 7장 넘어갔어요 벌써. 7장 17절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논리예요.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여, 내가 나팔을 불면 같이 나팔을 불고, 내가 항아리를 깨면 같이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어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내가 외치면 같이 외쳐주세요. 할렐루야. 17절에 두 번 강조된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찾아보세요. 17절에 강조가 두 번 된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여러분, 지도자가 하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했어요 지금. 그러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세 군데를 흩으세요. 세 대로 100명 흩어가지고 항아리를 깨니까 깜짝 놀란 이 미디안 군대들은 어떤 느낌이 나면 포위당한 느낌 받는 거예요. 갑자기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을 쫙 둘러싸니까 메뚜기 떼 같은 그 수많은 군사들이 겁에 질린 거예요. 우리 이제 포위당했다. 끝났다. 인도자에 순종했을 때 전쟁의 승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 했잖아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순종하여 따라했죠. 그대로 따라하니까 온 진영의 미디안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얼마나 혼비백산하냐면 22절에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하나님이 겁먹게 하시니까 서로, 적군이 아니라 서로 찔러 죽일 정도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대승을 거둔 것은 지도자의 하던 대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드려진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이 우리를 승리를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기드온을 선택했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을 선택했을까요? 자, 결론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을 내어드린 자. 아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극히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준비되셔야 돼요. 축복도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사용하심도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준비 안 된 것이 문제예요. 주님은 다 준비가 되셨습니다. doing, 나를 통해 doing하여 주세요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너 being이 안 되잖아. 너 아직 존재가 안 되잖아. 너의 미성숙의 복을 올려달라고? 네 미성숙의 복을 올려놓으면 너 금방 주님 떠나. 너 금방 타락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 성숙한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존재로서 울림이 될 정도로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지금도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표징을 많이 주셨잖아요. 제사 드릴 때 바위에서 불이 나게 하고 양털만 젖게 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때로는 땅만 젖게 하고, 우연히 갔는데 그 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표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와 환경을 통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신실한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은 남은 7,000명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친구를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연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영적 지도자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그러니까 반복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드온이 내가 하는 대로 제발 따라해라. 임의로 해다간 다 죽는다. 인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적진의 그 상황에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해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은 말씀 우리 적용점 같이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결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읽습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드온의 300용사같이 준비된 자가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성을 듣고 영혼과 육체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리더십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옥 같은 말씀들 많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록 약하지만 믿음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또 준비되고 구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원 300용사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원 용사 같은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가 하던 대로 그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아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